지난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지난 본문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보며 특별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모합선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것 또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을 이루시는 5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이제 그게 오늘 28절, 29, 30에 나온 첫 번째로 예지와 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시는 것. 자, 요 두 개는 우리가 사실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지와 예정을 그냥 크게 봐서 예정 하나로 보았는데 사실은 예지와 예정 두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게 세 번째 단계가 부르심,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칭의, 다섯 번째 단계가 영화로움. 그래서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게 체인으로 5개가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을 온전히 구원케 하는 바로 이게 5가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이 물리칠 수 없는 5가지 황금 사슬이다, 골든 체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지, 예정을 넘어서 부르심을 살펴볼 것인데, 먼저 부르심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예정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나,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나, 미리 정해 놓으셨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목적을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8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미리 정한 이유는, 우리를 미리 정한 걸 예정이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정한 이유는, 우리를 정해 놓은 이유는, 우리를 현실 속에서 미리 정했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따로 정해놨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리 정하든 따로 정하든 우리를 정해놓은 이유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따로 정해놨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 일단 키워드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본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담는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은 헬라어 단어가 어떤가 하면 쉼 모로포스라는 한 단어입니다. 근데 한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쉼이라는 말, 쉼이라는 말과 모로푸스라는 말인데, 쉼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뜻이고, 모로푸스라는 말은 모양, 형태라는 겁니다. 여기에 본받는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두 단어를 합친 단어로 그대로 읽으면은 모양과 함께, 이 말이에요. 모양과 함께라는 이 말이 본받는다 또는 담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이게 원래 단어가 모양과 함께라는데, 이 모양은 무슨 모양이냐? 본받기를 원하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담고 싶어하는 모양과 함께하는 것, 이게 본받는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모양을 또는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으면, 그걸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과 함께, 이 말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새로 번역하면 그의 아들의 형상 또는 모양, 형상과 함께 하기 위하여라는. 그러니까 함께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의식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조직폭력배 그 대장하고 한 20년 같이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투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느 정도 조직폭력배 싫어도 조직폭력배 그 보스가 하는 말투를 담게 될 겁니다. 막 거친 말투가 나오고 라이프 스타일도 매너 없이 막 아주 무례하게 나오는 이런 스타일이 될 겁니다. 왜? 함께 했으니까. 함께 한다는 말은 담는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보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
그 논에서 12결의소를 가지고 농사를 하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제자로 삼기 위해서 겉옷을 던집니다. 이건 이제 제자로 삼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던지는 거 보고 엘리야에게 선생님 잠시만, 선지자님 잠시만 계십시오. 제가 집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모든 농사 같은 걸 다 정리하고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이 사실 12결의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게 최소한 중상층 이상의 레벨에 사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왜 정리를 하는가 하면은 이걸 정리를 해야,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야 엘리야, 선지자,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엘리사는 엘리야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같이 온라인 시대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만나고 뭐 그 지식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본받는다 말은 그와 실제적으로 함께 같이 있는 거다. 물리적으로 함께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엘리야와 함께 자기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똑같이 그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는 거하고 똑같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것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왜 다 정리하느냐? 이걸 정리해야, 이걸 다 버려두어야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와 그물을 가지고 함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려두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해야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함께 하라. 이런 의미하고 같이 있거든요. 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새벽기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가 가장 자기 스승인 랍비를 따라갈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은 랍비, 그러니까 자기 스승의 먼지를 가득히 뒤덮어서는 겁니다. 아니 그게 자기 스승 랍비의 먼지를 덮어서는 게 무슨 명예로운 일인가? 우리가 그게 반문할 수 있지만, 자, 랍비, 스승, 랍비를 따라가는 제자는, 이 제자의 목표는 스승과 함께하면서 스승을 똑같이 닮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스승과 한치라도 떨어져 있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승이 걸어갈 때 이 제자들은 스승에게 바짝 붙어가 갑니다. 그래서 그 스승에게 가장 바짝 붙어가는 이 제자가 스승이 걸어갈 때, 자, 그때는 뭐 아스팔트나 도로가 없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하면은 스승이 걸어가면 먼지가 납니다. 그럼 가장 스승하고 가깝게 따라가는 제자가 스승이 일으키는 먼지를 다 덮어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돌려서 야, 네가 앞에 가, 나는 그 뒤에 따라가고. 그래서 스승이 일으키는 먼지를 나는 안 뒤덮어서는 건데, 이 랍비를 따라가는 제자는 스승이 일으키는 먼지를 가장 많이 덮어서는 게 가장 많이 명예롭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승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왜? 가장 스승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랍비의 먼지로 너 자신을 덮어씌우라.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스승의 먼지를 많이 덮어준 사람이 스승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함께했고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떤 여행가가 예루살렘을 여행하는데 이 4월 달에 예루살렘 가보면은 뭐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순례객 때문에 빽빽합니다. 사람들이 뭐 팔복교회나 뭐 골고다 그런 데 가면 뭐 진짜 사람들이 와 모일 때는 막 밀려서 가거든요. 자, 근데 여행가가 보는데 난 허리가 구부정한 한 70대 정도 되는 노인이 한쪽 다리도 약간 절면서 걸어갑니다. 엉성하게. 그런데 딱 보니까 랍비예요. 저 이제 나이든 늙은 랍비가 허리도 구부정하게 하고 한쪽 발도 좀 절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아주 젊은 제자들, 남자 제자들 몇 명이 따라가는데 이 남자 제자들의 모습도 허리가 구부정하고 한쪽 발을 다 저는 거예요. 자, 이 70대 된 노인 랍비는 이게 이제 신체가 안 좋아서
이제 몸이 노화가 되어서 허리도 구부정하고 한쪽 다리도 저는데 아직도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허리가 구부정해지거나 한쪽 다리가 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런데도 스승이 그렇게 가니까 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닮으려고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이미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꼴불견입니다. 젊은 사람이 허리가 꾸부적하게 하고 한쪽 달로 그 한쪽 달도 젊으면서 몇 사람이 앞에 노인들을 그렇게 따라가 보면 코미디 같은데 그게 랍비와 제자가 스승의 모든 것을 똑같이 담는 것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그 모양 그대로 담고 담기 위해서는 항상 스승하고 함께하고 가장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미리 정했다 또는 따로 정해 놓은 거다. 왜? 세상의 다른 길로 안 가고 요 길로 가면은 요 길로 그대로 걸어가면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정해 놓은 따로 정해 놓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미리 정해 놓거나 또는 따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길, 따로 정해놓은 길, 미리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면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은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우리 모습이 예수님의 모양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삶의 목적이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길, 이제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좀 힘들거든요. 그쪽 걸어가 보니까 좀 손해보거든. 그래서 그 길로 걸지 않고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세상 길로 간다면은 50년, 60년 자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50년, 60년 평생 가본들 그의 말이나 생각이나 가치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도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고 따로 정해놓은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다 보면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따로 정해놓아서 계속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세 번째 단계, 첫 번째가 예지, 두 번째가 예정, 예지와 예정을 거쳐서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부르심입니다. 자, 8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골든 체인. 첫 번째 체인은 예지, 두 번째 체인은 예정, 세 번째 체인 황금 사슬이 부르심입니다. 자, 이 부르심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구원입니다. 결국은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반적인 부르심 또는 특별한 부르심으로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 또는 내적인 부르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그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부를 때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잔치 주인이 1년 전부터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명단을 주고 또 확인하고 명단을 주고 확인하면 최종 이제 혼인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종적으로 참여할 명단을 컨펌합니다. 이미 오도록 다 약속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컨펌을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가겠다고 했는 사람이 마지막에 못 오겠다는 겁니다. 사정이 생겨서. 나 그거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도 나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잔치는 이제 내일 모레 열리는데 다 오기로 했던 사람이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 온다 하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을 시켜서 거리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다 데리고 오라. 몸무게도 따지지 말고 인물 보지 말고 복장 보지 말고 키 보지 말고 남녀노소 인종 민족 신분 지위 보지 말고 무조건 데리고 오라. 그래서 종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다 데리고 옵니다. 다 부릅니다. 오시오. 우리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와서 다 식사하고 가시오. 아무나 오시오.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다 부릅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좀 보기 싫고 몸무게가 많구나. 어제 뭐 먹어서 하고 당신들은 듣지 마시고 요 사람들만 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부르심이 요거라면은 특별한 부르심은 뭔가? 일반적인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들 또는 일반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일반적인 부르심에 실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꼭 찍어서 두 번째로 부릅니다. 두 번째로 부르는데 부를 때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부르심, 이것은 2차적인 부르심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불렀을 때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에 빛이 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꼬꾸라져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모시게 되는 것,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른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꼭 찍어서 특별한 사건,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할 때 그게 육체의 병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때의 하늘의 빛을 너무 정면을 봐서 안질이 생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꼭 찍어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이게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죠. 목사님, 방금 특별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불러서 실패한 일반적인 부르심에 거절한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 아닌데 사도 바울을 언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불렀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죠.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반적인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은 서대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죠. 자, 이 서대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말하죠. 이 서대반 집사가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그 유명한 서대반의 엄청난 설교가 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총정리하면서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이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거나 그런 짓을 다 마음에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요때 스데반이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던 거,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마지막과 사도행전 8장 1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자, 이건 스데반의 마지막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죽음을 잔다고 말했죠. 8장 1절, 사울은, 사도 바울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무슨 자리? 스데반이 죽는 자리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일반적인 부르심의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 바울이 있었다. 그 일반적인 부르심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절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에 사도 바울도 사실은 실패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콕 찍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특별한 사건,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말을 타고 다가 꼬꾸라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란 특별한 부르심에는 바울이 응했던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자,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청년부와 교구를 동시에 맡았습니다. 자, 그때 이제 청년부는 대학 청년부였습니다. 직장인이 아니고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한 달간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밌는 사건인데, 이제 청년부를 하는데 청년부 예배 마쳤는데 청년 하나가, 대학생이죠. 대학생 하나가 자기가 이 청년부에 등록을 하고 싶대요. 오케이, 웰컴, 환영한다. 그러고 너 누가 인도했니 하니까 자기 인도한 사람이 없대. 자기 혼자 왔대. 아무도 인도 안 하고 네가 혼자 교회를 찾아왔단 말이야? 예,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대학생이 자기가 혼자 청년부 찾아온 일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었습니다. 아니, 너가 어떻게 왜 이 교회를 찾아왔냐? 아무도 나한테 이 교회 가라고 말도 안 했고 누가 널 전도한 사람도 없어. 예. 그럼 네가 혼자 이 교회를 찾아와서 오늘 우리 청년부, 우리 대학부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냐? 예.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이제 이 애가 하는 말이,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의 합창단 동아리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이제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가 이제 선곡을 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도 너무 좋고 멜로디도 너무 좋고 리듬도 좋고 너무너무, 자기 평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그 연습을 마치고 이 청년이 지휘자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 노래를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냐, 너무 고맙다. 이 노래를 어디서 구했냐 하니까 이 합창단 지휘자가 교회 성가대 지휘도 하고 청년부 지휘도 했던 이제 다 그런 청년들, 이거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불렀던 거, 다 성가대에서 불렀던 거야. 아니, 이 청년이 성가대가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교회 가면 그런 노래 부를 수 있네. 그럼 교회 가면 뭐 찬송가도 부르고 이보다 더 좋은 노래도 부르고, 만약에 네가 교회에 들어가서 성가대에 들어가면은 이런 노래는 매주 부른다, 연습한다. 얘가 너무 좋았던 거, 가사도 좋고.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이제 홈페이지로 인터넷에 리서치, 그때 막 이제 홈페이지가, 교회 홈페이지가 막 생길 때였습니다. 그게 90년 중후반 때였으니까 막 이제 이메일이 막 생기고 홈페이지가 막 생길 때,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몇 군데 찾아서 대학 청년부가 있는 교회를 찾으니까 제가 있던 그 교회, 그래서 자기가 찾아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요게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왜? 자, 여러분 보시면 그 합창단 지휘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곡을 가지고 와서 가르칠 때 그 합창단에 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들었다고. 하나님은 그날 그 합창단의 지휘자가 가르치는 성가대 찬양곡을 통하여서 거기 있었던 사람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명만 그 일반적인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로 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 제가 맡은 교구, 이번엔 청년부가 아니고 교구에 의사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의사는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 에리아에 있는 의사들은 다 알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또 의사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친구고 다 아니고 뭐 선후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의사를 전도하려고 10년 전부터 식사도 하고 교회 부흥회 할 때 이 의사를 또 데리고 왔어요. 야, 좋은 강사 온다, 꼭 한번 네가 꼭 들어야 된다 와서 데리고 와서 설교도 듣게 됐는데 10년 동안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그날 주일에 교회에 와서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교구에, 저도 알죠. 미리 그 전부터 왔으니까. 아니, 선생님 오늘 어쩐 일로 교회 왔습니까? 아, 저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대. 아니, 의사 선생님께서 왜 교회 그때 오라고 했대 안 왔대? 아, 이제는 온대. 이제 그럼 앞으로 계속 올 거냐고. 계속 올게. 예수 믿을 거냐고. 믿겠대.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 왜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고개를 푹 들고면서 하는 말이, 내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어. 끝. 의사니까 자기 아내가 병 걸려 딱 보고 그 당시에 의술료는 못 고치거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 10년 동안 사람들에서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부흥의 강사님을 통해서 일반적인 부르심이 끼어가지고 계속 불렀는데도 응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딱 찍어가지고 그 아내의 불치병 딱 걸리니까 항복. 이게 바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던 겁니다. 여기에 특별한 부르심.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 삶을 보면은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같이 섞이기도 하고 같이 따로 분리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일반적이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예정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그냥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내 가는 길을 정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너무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를 향해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 부모가 자녀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장에 가보니까 마켓에 가서 너무 예쁜 옷이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입으면 좋게 돼서 내가 그 옷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이거 왜 아빠가 사왔어요? 마음대로. 나한테 치수도 안 물어보고. 그러면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네 입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아빠의 주권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일반적으로 불러도 거절, 실패, 좌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좋습니까?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부르심은 특별한 사건이 매개체가 되는데, 대체로 특별한 사건이 좋은 사건은 별로 없어요. 항상 망하게 하고 하나 부수고 깨고 째고 넘어뜨리고, 이런 특별한,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화닥닥 차리는 겁니다. 자, 예를 보십시오. 집에 아이가 진짜 칼 가지고 장난을 쳐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처음에 좋은 말 하죠. 애야, 그거 위험해, 안 돼. 그때 칼을 놓으면 돼요. 엄마가 부드럽게 말하니까 엄마를 야ಪ್ಪ한 거죠. 이거 계속 더 가지고도 놀아야 되겠구나. 계속 가지고 놉니다. 엄마의 소리가 이제 소프라노로 올라갑니다. 야, 그만둬라 그랬지? 안 때리네? 계속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빗자루가 그만두라 그랬잖아. 특별한 사건이 나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만둬요. 꼭 맞고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닌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르심은 특별히 좋을 것 같지만 특별히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이 일반적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올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로마서 8장을 볼게요. 이제 네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로 가면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부르신 이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이게 뭡니까? 칭의죠. 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죠. 자, 다시 황금 사슬을 보겠습니다.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자, 칭의와 영화에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뭐가 빠졌어요? 일부도 그랬는데 2부도 교리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칭의, 성화, 영화잖아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 것, 과거 사건, 그리고 현재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건, 성화된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 갈 때 영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것. 이 전체 풀코스가 구원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칭의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구원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성화, 나머지 3분의 1은 또 영화. 그래서 과거의 칭의, 현재 성화, 미래의 영화, 요렇게 이 풀코스가 3단계 풀코스가 구원입니다. 이거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중간에 성화를 쏙 빼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바로 점프를 해요. 성화는 어디 갔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죠. 정하신 자들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성화는 미리 말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네 번째 단계를 칭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인데, 자, 이 칭의는 로마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업적과 노력과 선함과 양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그 의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한다. 이신칭의 이거잖아요. 맞죠? 이게 지금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의롭다고 말하는데 칭의를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보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는 겁니다. 칭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의롭게 됐습니다. 칭의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8장 20, 3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같은 결과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주체가 차이가 있죠. 같은 내용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우리 믿음의 방점이 지킨다면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 하나님에게 방점이 지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뭔가 하면은 이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무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이 황금사슬 5개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의 성화조차, 우리의 영화로움조차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보는 게 영적 통찰력이에요.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지만 이 결정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에, 선택의 모든 것에 배후에 주권자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그걸 진짜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통찰력입니다. 어떤 사람 영적 통찰력 하니까 네 마음, 네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 다 보인다. 점쟁이가 말하는 게 영적 통찰력이 아니고 그거는 미신이고 샤만이고, 진짜 영적 통찰력은 내 모든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게, 그게 영적 통찰력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는 이건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사탄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영적 통찰력이죠. 어떻게 주식을 잘해야 될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어떻게 셈법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병법을 해야 될지, 이거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통찰이죠. 영적 통찰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고백하고,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지고 깨어져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영적 통찰력이고 영적 분별력입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영적 통찰력은 미신이죠. 진짜 영적 통찰력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주권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 나의 일상적인 삶 모든 것에, 내가 운전하는 모든 것에, 내가 오늘 누구와 대화하는 그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잘되고 높이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좌절하고 밑으로 폭고 끌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것. 왜?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그걸 고백하는 것이 영적 통찰력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모순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과거의 구원 사건을 세 개 말했죠. 과거에 무슨 사건? 칭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현재의 성화, 미래의 영화, 그리고 우리는 칭의 받았고 칭의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성화되고 있는 중이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풀 코스가 다 구원이라고 말했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맞습니까? 틀렸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틀리죠? 시제가 틀리잖아. 원래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해야 돼. 왜? 그건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롭게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동그란 네모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영화롭게 할 것이지 영화롭게 하신 것은 안 됩니다. 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항상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무식하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문법도 모르는 사람이야? 교리도 모르는 사람은 뭐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 표현의 말로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동시에 한순간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제한을 받으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과거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현재고 미래에 일어나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은 미래에 일어난 일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과거, 현재,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동시성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과거에 일어났는 것이나 영화로움이 과거에 일어났는 것이 똑같은 하나님에게서는 동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영화롭게 되실 거지만 하나님은 칭의된 자가 영화롭게 된 자고 똑같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과거와 현재, 우리가 말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놓은 것을, 동시성에 똑같은 시간에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때 영화로운 것은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똑같은 것이.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왜? 의롭게 되는 것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동시에 지금 다 같이 동시에 다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의롭게 된 것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된 건 아직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이 두 개가 같은 사건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내게 일어난 칭의와 영화를 볼 때 칭의된 사람은 100%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지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실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실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 시간에서는 동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영화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이 눈물과 억울함과 배신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다른 말로 합력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왜 이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난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한테는 현재의 과정들이 막 혼란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점 동시성으로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끝은, 그 끝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적 통찰력이고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상한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 말하자면, 내가 네 눈을 보니, 네 얼굴을 보니까 사탄이 득실하거나, 그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환난과 고난이 종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시간대는 이루어졌고 내 시간대는 미래에 있을 거지만 반드시 영화롭게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모든 결론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예지와 예정과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이야말로 황금으로 체인으로 된 것이라고 해서 황금사슬, 골든 체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게 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과 자정에서도, 좌절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미 의롭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과 소망 속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환하게 보일 겁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영화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우리들, 미래적으로는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영화롭게 된 것을 고백하며 내 삶의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영화로움을 향해서 다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